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필요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오늘도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주셔서 이 새벽을 깨워 영광 가운데 주님의 성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님 한 분 한 분 우리도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내가 육이 아닌 영이 본질인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제는 마귀의 도의 죄의 종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아버지 나라에 이제는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 바른 정체성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매 순간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을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혼이 내가 주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 한 분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이 내 혼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리기를 원하며 내 자존심, 내 전부를 깨트려 이제는 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함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한 분 한 분이 영에 의해서 혼이 통치를 받으며 그 혼에 의해서 그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육체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새벽에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말씀으로 빚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성령님, 하늘하고 임하신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생기 같은 성령님, 불과 같은 성령님, 생수 같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중심에 좌정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다스려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매일같이 정치를 보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롭게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입에 오르지 않도록 한국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하나님 정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혜를 주시고
좋은 참모진들을 주셔서 정치를 좀 잘 나갈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안심하고 참 정치를 잘한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님 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법을 많이 만들기 위해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특별히 공산주의를 만들고 있는 이런 법들을 만들지 않도록 발의되고 상정되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말 깨어나서 올바른 정치사상을 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억울함이 없는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십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 분야에 걸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북한 땅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 땅도 우리 같은 동포입니다. 동족입니다. 다름은 총불을 겨누고 적덕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탈북민들의 간절한 기도, 또 한국 국민들의 간절한 기도, 또 정치원 수용소에서 노동교에서 고통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성령으로 복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이 새벽도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역을 기름 부어 주시고 모든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자들을 채우시고 자들은 돌보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에 이 말말세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각종 기상이변 재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무장합의 전쟁 자꾸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종식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의 본토를 하나님 계속 하나님 공격함을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이란과 또 헤즈볼라나 하나님 이란 가자 지구 그곳에서 있었던 하나님 하마스 그들을 인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져 예멘 공격이나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무장합선 전쟁이 종식되기를 원하며 중동전쟁으로 번지지 않기를 원하며 이 우크라이나와 또 하나님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생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하루를 시작합니다.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밝히며 간절히 부르십니다. 선생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선생님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선으로서 방주선으로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기능과 역할이 하나님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교회들에서 오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이 교회가 은배 권세가 있는 교회가 강력한 영의 권세를 얻은 교회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보내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한 분 한 분을 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아 육적 삶이 못 박힘을 통해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주가 되고 그분만이 왕이 되는 그분만이 주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빚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두고 있는 것으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들로 빚어지길 원합니다. 기름 부으셔서
이 마지막 때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는 영예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새벽에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새벽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수요 문자를 보낸 날입니다.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수요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기름 부으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임재 가운데, 더 큰 영광 안에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심이 이 땅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예배를 새벽에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마음에서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한 돌에 있어.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 그 자유함, 그 기쁨, 그 놀라운 생명의 생수, 그 거룩함, 그 영광 안에 깊이 들어가 오늘 진리의 생명의 내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한 본질적인 중보기도, 제자들을 위한 본질적인 중보기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세요. 그럼 저희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저희들은 정말 미숙하죠. 정말 어떻게 보면 실수투성이에요. 한마디로 철이 좀 덜 들었다고 봐요. 이런 저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렇죠? 제가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들이 또 알아듣도록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실제 보여주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끊임없이 반복을 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이들이 실제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셔서 감난서 승천하실 때까지 이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기도 하셨는지,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이죠. 제가 어제 6절 보다가 말았는데, 자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예수님이 소위 한마디로 철이 덜 들고 신통치 않아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런 제자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첫 번째 어떤 마음이에요? 제자들에서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볼 때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해서 내게 주셨구나.
한 명 한 명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심지어는 가룟자까지 한 명 한 명 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생각하셨냐? 이거는 내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속을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라도 끝까지 자식을, 왜? 내 뱃속에 나온 내 자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남편이기 때문에, 내 아내이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게 교우, 우리 교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말씀드렸죠? 그냥 만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냥 만나지 않아요. 크리스찬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이라는 찬양이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한 사람을 대할 때 그분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에는 특별히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단이 언제 저를 휘어감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실 때 꼭 신광식 목사가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예수님만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심을 분명히 전해야 돼요. 여러분, 제 안에 분명한 이것을 가지고 전하지만 사단은 어떻게 저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꼴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양들은 뭐예요?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 가서 먹게 돼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이 독초를 먹인다면 여러분들은 다 얼마 있으면 병들어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목자 같은 역할. 저는 목자는 아니에요. 목자는 예수님 목자죠. 그러나 저는 목자를 돕는 그 양치기 같은 모습이죠. 그렇죠?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죠. 참 목자는. 그러나 제가 양치기 같이 도와서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갈 수 없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게 주신 귀한 이 마지막 때 목자구나.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변질되지 않도록 분명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온전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눈을 뜨세요. 자, 오셨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예수님이 이 마음을 갖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자, 두 번째로 뭡니까? 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6절 말씀 보시면, 자,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누구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들은 뭐 해봤어? 아버지의 것임을 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속하기 전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택하셔서 아버지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아버지 것이 아버지. 아버지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살도록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뭡니까 지금요? 그럼 예수님에게 누굴 보내고요? 제자들을 보내준 거죠. 그럼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자녀는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 뭡니까? 내게 맡겨준 귀한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그래서 자녀를 어떤 마음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청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 아내도 남편도 교우들도 저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들이구나. 여러분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같은 교우들 누가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러분 그게 정체성이네. 정체성.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돼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을 가르칠 때 누구의 말씀을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제자 교육이 뭡니까? 제자 훈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 훈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비록 이 제자들이 현실적으로는 철이 좀 덜 들고 좀 덜 떨어진 것 같고 신통하지 않고 매사에 실수성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미흡하고 미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비록 부족하더라도 미성숙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연약한 모습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이 마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첫 번째 뭐예요? 내게 주신 사람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질 때부터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회복시켜 나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좀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아내가 부족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부족한 부분을 당신이 채워주라고 그 아내를 주신 거예요. 그 남편을 주신 거예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을 누가요? 남편인 내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아내가 채워주고 이걸 보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해요? 잘 양육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녀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게 주신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선물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뭐예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맡기신 귀한 자녀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눈을 뜨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7절 보세요. 자,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같이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뭐예요? 아버지께서 온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 보세요. 지금 뭐예요? 모든 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아버지께서 온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공생에 살아가신 동안에 한 번도 자신의 초점을 맞춘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습니까? 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항상 누구께 초점을 맞춰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신 게 뭐예요? 끊임없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거죠. 자, 1절 보세요. 1절. 다시 본문 1절. 본문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17장 1절 요한복음 17장 1절. 17장 1절이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마찬가지죠. 이게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온전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뭡니까?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또 이 말씀만이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히 뭡니까? 초점이 아버지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아버지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도 어떤 자?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있죠?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봐도 예수님에서 영광 보면 예수님 항상 뭐예요? 자신을 위한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5장. 지금 펴 있는 건 17장이고 5장을 펴시죠. 5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 또한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행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을 그 일을 보고 그걸 똑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초점이 누구께 맞춰 있어요 지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맞춰져 있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똑같이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신 것 같구나. 여러분 바로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네. 내가 아무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이 땅 오실 때 뭡니까?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는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가 아버지와 교제하면서. 여러분 왜 새벽을 깨워드려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이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직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님나 그래도 요만큼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더 십자가의 죽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듣는 대로 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있으면 아까 19절 그렇죠? 3절에 내가 요한복음 5장 19절이에요. 5장 19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30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기적, 능력, 기도 다 뭐예요? 초점이 어디에 모아져 있습니까? 아버지께 모아져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예수님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겟세마네 기도도 솔직히 나는 이 십자가 이 잔 지고 싶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런 식이 돼야 돼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분명한 이게 있으셔야 된다고.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말씀, 모든 사역, 기적, 능력, 기도 다 뭐예요? 아버지께 집중돼요. 아버지께.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다지만 우리는 누구께 집중돼 있어요? 나잖아요. 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장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다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주장, 내 비전, 나름대로 내 모든 것 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께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누구께 집중되어 있어요? 누구께? 아버지께. 이게 우리가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돼. 맞죠? 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아담과 하가 왜 범죄했습니까? 너 이것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가장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 자리를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사람은 뭐래요? 네가 다 해야 돼. 네가 주인이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난 다 할 수 있어요. 말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고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고백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고백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리스찬에게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하냐? 네 힘으로 안 돼. 저에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제 14년을 오면서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능력으로 안 되지. 저는 부교육자 때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갖고 잘 사역을 했어요. 교회가 금방 붕될 줄 알았어요. 개척하면 다른 분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저게 주신 영혼이 정신이상자, 노숙자, 이러한 정말 어떻게 한글도 모르는, 처음에는 성경 공부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매일 성경 공부 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성경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시냐? 광씨가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능력으로 안 되지. 처음엔 막 몸부림을 쳤죠.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좌절이에요. 절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부림친데 지금 좌절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절망스러운 마음이 듭니까? 이제 포기하세요. 하나님 내 입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지금 제대로 기도하면서 계속 누구의 초점에 맞추지? 아버지께. 그 지금 들떨어진 것 같고 철이 없고 신통하지 않고 시스통이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정말 끝까지 세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아버지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철저히 십자가에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를, 내 자존심을, 내가 오지 않은 몸부림친 것을 싹 죽이십시오. 다 죽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럴 때 누가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으로 여러분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 안에 누가 충만하게 임했어요? 아버지가 임하시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충만하게 임하게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십자가에 죽을 때만이 내 모든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죠? 아버지께로 맞춰지는 거예요. 내 모든 방향이 아버지랑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시던 이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저는 이 말씀 앞에 맞아요,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제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막 화내고 분노내고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통제하고 조정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려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성부 하나님 말씀하시죠.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여전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으셔야 돼요. 철저히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오늘 한날 성령님 내어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말씀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고 철저히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저 또한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 정말 저희가 볼 때에도 정말 제자들 볼 때 너무나 철이 들들 것 같은 모습
너무나 미성숙한 모습, 실수성인 모습, 그냥 볼 때 참 안타깝다. 이러한 마음 드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께서 택하여 내게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초점이 아버지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것을 예수님은 순종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에서 내 뜻대로 조금만 안 되면 화내고 분노내며 설기내며 그렇게 내가 통제하고 조정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철저히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다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 가운데 있다면 그 십자가 내가 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내가 죽는 것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이 모든 상황을 통해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이 새벽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한 분 한 분이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 생명을 통해 영광스러움의 자녀로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영의 사람들로 쓰임받고 나오니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나가다가 도중한 증언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 시간 찾아가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다시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오니 일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수요 저녁 예배와 수요 문자를 받는 모든 분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 큰 임재 가운데, 더 큰 영광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도를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복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너라고 하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